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하게 되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천국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천국에 대한 궁금함도 우리 안에 생겨나죠. 그래서 그런지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줄곧 이 땅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한국에서도 구름대처럼 군중들이 몰려오고, 또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저 외국에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것들을 썼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뭐 수천 명이 몰려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친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참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들이 마귀에 의해서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왔던 것들, 그래서 이렇게 뭐 간증 집회도 다니고 또 나름 이렇게 책도 쓰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가보고 싶거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분량만 할애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한 이 거짓 영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의 이런 간증 집회라든지 그런 책들을 통해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 천국, 내가 이렇게 천국을 보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 천국이 어땠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돼요. 지나친 성경을 벗어난 호기심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성경을 더 연구하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집중하세요. 주님은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아는 만큼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살짝 열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비밀스러운 천국의 문을 하나님이 빼꼼 잠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되죠. 잠시 보게 돼요. 그것도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4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이렇게 요한이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 밖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천국을 이렇게 보고 왔어요. 보고 내용을 오늘 이제 4장, 5장 이렇게 이제 쭉 기록해 놓아요. 자,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는가? 보니까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요.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하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공간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여 앉아 계시. 그러므로 그 모습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그 앞에 쫙 펼쳐 있어요. 마치 무슨 회의를 할 때처럼 중심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쫙 이렇게 도열되어 있어요. 원형처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쫙 앉아 있어요. 쫙 앉아 있어요. 그것도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보좌 가까이에서는 뇌생물로 불리는 이 스랍들이죠. 천사장들이 4명이 탁 이렇게 둘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그림들이죠. 자, 여러분 이 과거 조선시대 이제 그런 사극들 좋아하시죠? 저도 사극을 좋아해서 그런 사극들을 가끔씩 보는데, 이 왕궁에 이 왕이 보좌가 있죠. 딱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에 앉아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쫙 도열에 있고 이제 뭐 상소를 하고 뭐 하고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조선의 왕이니까 저 보좌에 앉아 있겠구나. 그가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조선의 왕이라는 거죠. 자, 왕은 뭘 하는 것입니까?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보좌에서 국사를 결정합니다. 보좌에서 내린 결정과 조서들은 곧 신하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반포가 되어지고 바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왕은 보좌에서 나라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립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비밀 커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문이 빼끔 열린 그곳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잠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그렇구나. 이 세상을 왕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를 보니까, 오늘 그 보좌에 하늘왕에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다양한 보석으로 빛나는 존재. 여러분, 보석은 영롱하죠. 보석은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빛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뿜어내는 그 찬란한 빛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보석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영광스러워. 그리고 그 보좌 뒤에 무지개가 쫙 두르고 있어요. 무지개가.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게 무지개란 말이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만, 노아에게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좌 뒤에 영광스러운 무지갯빛으로 쫙 빛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렇습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불리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교만한 황제는 나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불러라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부르라고 했어요. 자신을 그래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로마라든지 로마의 그 주변에 다스렸던 나라들을 가면 이 황제를 신으로 기리는 신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곳곳에 남아있단 말이죠.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이. 그리고 황제를 잘 섬길수록 황제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분봉왕으로 있는 많은 나라들은 서로 황제의 신전을 짓기 혈안이 되었어요. 모든 나라는 로마를 통해 이루어졌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이 쓰였던 이 시대는 로마의 절정기였어요. 절정기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한마디에, 황제 한마디에 역사가 움직였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가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황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라 하면 교회가 무너졌어요. 황제가 저 나라를 없애라 하면 그 나라는 산산조각 났어요. 황제의 말 한마디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절대 권력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황제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움직여가는 진짜 왕이요, 진짜 주권자요, 진짜 통치자라는 것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므로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황제의 치하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의 믿음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하늘의 커튼을 열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왕궁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청와대의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집무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책이에요. 믿음을 격려해주는 책이에요. 신비로운 책이 아니에요.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 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정상들이 모였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있었죠. 우리의 눈에는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 미국은 트럼프가, 저 중국은 시진핑이, 저 북한은 김정은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세상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 구도로 보여요. 이들에 의해서 그냥 많은 나라들이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막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저 두 사람이 주물럭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의 왕들 위에, 세상의 왕들을 움직여 가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위에서 온 세상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그분의 손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바로 요한이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을 본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비관적으로 보이고 언제나 비관적이죠. 이 대한민국은 비관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안에 움직였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역사를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시진핑, 트럼프와 김정은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왕들을 하나님이 그의 손안에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정치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24개. 여러분 24개는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24개. 구약의 12지파의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24시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합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24장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24장로들이 보좌 주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청와대 대통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참모들이죠. 참모들.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참모들.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지는 의미잖아요. 구원받은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엔 생명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보단 작지만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 그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떤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해와 같이 빛나는 보석처럼 눈부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저런 유명한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있으면 50만 원, 100만 원을 내고요, 그 바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 연예인들을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5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리고 가까이서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황홀해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10대 아이들에게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습. 자신 앞에 있는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눈과 눈이 마주치는 친밀한 거리에서 이렇게 보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친밀함. 그리고 보좌는 무엇입니까? 왜?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왕처럼 대우를 받으며 왕 같은 존재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 초대교회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으며 황제의 핍박을 받으며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자신의 동료들이 사자밥에 끌려가고 창에 찔려 죽고 산으로 굴러 도망다니는 이 초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인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 갈등하는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죽음까지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얻었겠냐 말이죠. 그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지,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지. 이 땅에선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채 믿음 생활하고 저 지하 땅굴 속에서 50m, 100m 땅굴을 파고 저 안에서 숨죽이며 추위 속에서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손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이 삶이 아까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천상의 커튼을 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24보좌의 장로의 모습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는 또한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장들이 되는 그 천사장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천상에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자신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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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들이 10절에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지금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과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지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9절에 8절 9절 8절 9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천사들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주.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지금 천사장들과 천군 천사들과, 계시록을 계속하면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지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자신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천군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의 예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의 모든 존재하는 자들이, 천군과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예배를 올리고 있어요. 천국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증표예요.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표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천상이든 그것이 이 땅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받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24장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거죠. 거룩한 주일에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이 귀한 예배의 처소로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군과 천사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쭉 쳐져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했을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이제도 오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존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남은 6일간의 삶 속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건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것도 예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삶,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삶이 그게 예배죠. 예배죠. 그게 예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삶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비록 우리가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시대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 땅굴을 파고 50m, 100m 두더지처럼 저 땅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아요. 여전히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얼마나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시간들을 다 드리는 드림의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타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가지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저 미국을, 중국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때론 비루해질 수 있고 초라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믿음을 지킴으로 삶이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될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